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날 겹겹이 애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한테 같이 예배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를 영광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성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주님이 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없거나 죽었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골수와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이끄시며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한영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주와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죠. 보라, 주께서 너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을 보라. 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 가운데 싸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드렸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것들이 뭐냐?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상대하고 있고 이러한 상대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손길들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저번에도 읽었듯이 제부서 4장 27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그물을 훑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틈이 벌어지면 마구간에 그 마구간이 다 뛰쳐나갔어. 마구간이 비니까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화도 있죠. 마찬가지 우리 심령 가운데 틈이 벌어지면 사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각과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면 어떠한 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 사탄, 마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반드시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들 가운데 뭔가가 채워지는데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는데 그것이 사단이 될 수 있고 악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없는 그 빈 곳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곳은 반드시 사단이 그거를 점령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입니다. 복음서의 예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부분들 분명히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고 그 부분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 그 앞전에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네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너의 심령 가운데 전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어떤 것들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지하게 그 심령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이거든요. 이 바로 앞에가 그 내용이고 그 뒤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뒤에 뭐야? 그 심령 가운데 뭔가 틈이 딱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포커스하면서 나아가니까 사단이 그 심령 가운데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그 생각 가운데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침투했더라는 거예요. 침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사단아. 베드로를 딱 집으면서 사단아.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잖아.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그 사탄아 뒤로 물러가. 그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제자가 뒤로 물러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마음, 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여기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사단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영, 영혼, 심령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심령들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인생이 있다. 주와 함께 한다는 것, 주와 동행한다는 것, 주가 동행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줬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합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뭐예요? 이 물과 이 피와 그러니까 이 잔과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 라는 고백하자는 거죠.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 악한 것으로 내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내가 깨끗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주님과 함께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국에 갔더니 나는
지금 죽어도 전쟁이 나서 지금 폭탄이 떨어져서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줄을 믿어.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믿자. 그런데 나는 천국에 갈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기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크리스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고스트처럼? 귀신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이러는 거? 그런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가 오늘 여기 썼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함께하는 자들이 뭐냐라는 것들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같이 한글로 먼저 한영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이거 아는데 여기 있다. 그거. 또부터 시작해. 또부터. 이거 한번 14절을 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영성으로 읽어보세요. 좀 읽어봐. They will make war against the Lamb, but the Lamb will overcome them, because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nd with him will be his called, chosen, and faithful followers.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 하나님과 함께 된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즉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게 뭐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그런 사람이 뭐냐? 그냥 고스트처럼 그런 어떤 필링이 느껴져서 뭐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콜림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해서 다시 새로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콜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었고 따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홀링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이 땅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홀링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들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움직여 있는 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 가운데 가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세계로 콜링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뭐래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믿는 것이다. 무엇을 받아들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콜링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이런 필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스트처럼 하나님이 지금 있는 것 같아. 내가 내 안에 지금 따뜻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주는 거, 영접되어지는 거, 그걸 받아들여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는 거,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거 보고 보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없는 그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그게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씻기셔서 그 우리를 콜링한 그것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 죄가 씻겨져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함께하는 자들, 이렇게.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 그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묵상되어졌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세해지고 뭔가 영혼이 탁 열리는 거, 그런 것들로 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 성경에 나오죠.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누구냐? 콜링받아서, 그 콜링을,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 진실되게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이다, 영접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주는 항상 내 옆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라. 만약에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순종하며 발걸음을 걸어가지 못해.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이 참일까요? 성경에서는, 최소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4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빨리 나갑시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주님이 엄청 잘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감정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나 자기를 부인하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좀 더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다, 좀 더 낮아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풀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밖에 풀려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만약 내가 착하고 선하고 순진하고 낮은 모습이 있고 기부도 많이 하고 자존심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 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 말씀에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거부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성경 뭐라고 악한 자. 다시 말씀, 선하고 착하고 기부 많이 하고 남들한테 너 너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막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너 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라, 여러 가지 충성하라, 이런 어떤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씨알도 안 막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딱 커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넌 나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악하다고, 넌 나를 버렸다고, 나를 경외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데 절대로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라는 것은 악한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안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3일 후에 죽게 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다 살아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거를 내가 억셉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너 남들한테 뭐 잘해야 돼, 기부해야 된다, 착한 소리 들어야 된다, 착하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조금 있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베드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예수님은 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야. 예수님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조력자가 되어줘야 되고, 나를 세워줘야 되고, 나를 우편에 세워야 되는 그런 분이야.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분들 가운데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충성하라고, 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혈경에서 악한 싸움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전에 뭐예요? 마르다 얘기하면서 다 기억되기라. 이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그 전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앞에 내가 내 발걸음이 순종하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얘기는 내 말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21절에 보면 고난을 받아,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이 어떤 간에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만약에 자기 부인이 없다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고. 그 뒤에 보면 자기 부인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정도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가 깨지는 거. 깨져야 뭐 그런 거죠. 부셔지는 거.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부셔지는 거, 깨지는 거, 낮아지는 거, 뭐 사건을 만나는 거, 이때까지 그 부분,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게 자기 부인이야. 그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자기 부인이 없어.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말씀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말씀이 지금 들었잖아요. 그 말씀으로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난 내 생각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그날에 그 말씀으로 심판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죠?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거는 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해. 내가 선택. 그 말씀으로 심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깨진 이거 자기 분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몇십 년, 60년, 70년, 80년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그렇지 깨달아.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맞지. 이 말씀이 정도야. 이 말씀이 복음이구나 라고 하고 따라가자. 받아들이자. 이게 진짜인 것 같아. 그리고 똑같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 마음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감당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다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고 드릴 것이 있다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다.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지금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드려야 될 건 드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스트처럼 이렇게 싹 뭔가 바람이 딱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 내가 어디 딱 갔는데 시원한 바람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버릴 것은 버리고 얻어야 할 건 얻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과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고 있어. 버릴 걸 버리고 감당할 건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죠. 그게 막 부담이 아니라 그런 삶을 걸어가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거든. 나는 지금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가봐.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버리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들 가거든. 그럼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있으니까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보면 같이 한국말로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험불이라고 나오죠.
겸손함, 낮아지는 것,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는 순수하게 나아가. 어디까지 순수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할 때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순수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지의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오셔서 이게 복음서예요. 계속 이거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애와 같이 뭐 키가 조그매지고 뭐 아무것도 멘탈 뭐 그냥 뭐 이렇게 지식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아니야.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냐? 주님 말씀이 들리고 받아들일 때까지 낮아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순수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릴 정도까지 순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어디까지 부인했냐?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죠. 난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난 정말 괴수주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계속 한 사람이 나는 이런 죄수입니다.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 부인 절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이 깨어지는 그 모습. 이게 자기 부인. 겸손의 문제도 다시 얘기해요. 겸손은 어떨 때까지 험불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난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나 맨날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듣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거를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은 어떨 때 겸손이야?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래도 뭐 잘났어. 뭐 그래도 나는 뭐 내가 그래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살아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하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로 한다고 말로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그게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 얘기도요. 잠언 9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있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요, 누구가 지혜자다, 참 명철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명철하다.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이런 것들을 명철하다,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명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관계 안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성안교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깨어지고 때에 어떤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자아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 생각이 있다면 깨어지고 그런 자아가 있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깨어지고 반드시 그것이 해결되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 길을 걷지 않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 주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야.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두려워 말라고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나갈 수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물어보실 거예요. 심판하신다잖아. 우리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두려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정말 받아들여지고 주로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 말씀에 내가 발을 디디지 못한다면 결단코 주 예수 자기를 부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걸 수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정말 가치 없는 어떤 그런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다. 그런 위치에 서 있다. 돌이킬 수 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나갑시다.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주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의견에 그는 되시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벤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이끄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가지 광고 사항이 있는데 우리 다니가 화요일 날 20일 날 일본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잡을 잡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는 발걸음 또 그곳에서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모든 아버지의 상황 주의 손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교회와 아버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역사 그 역사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런 모든 개념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느낌이나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의 인생이 있었을 때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우리 성 안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먼 길을 떠나는 우리 다니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게 되어서 그런 사건과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는 모든 심령들 영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 내주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뱅커와 함께 모든 영혼들 심령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떠나는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